나음서 강의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3월 한 달간 이제 나음서,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책일 수도 있는 이 나음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게 그래도 매주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어느 정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감이 잡힌다고 해야 될까요? 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대충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좀 이런 게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다면 그걸로 참 뭐 제가 만족할 건 아니지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런 책들을 갖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나눌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장인데요. 3장인데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1장을 보면 1장에 그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질투하시는데, 이 질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질투이지만 반대로 그의 백성들에게는 열심을 갖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셨을 때, 이게 구원의 대상에게는 어떤 희망과 화평의 소식이고 소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인 반면에, 그 심판의 대상에게는 이게 정말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냐면,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소식이 우리에게 화평이라면 내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조금 바로 서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인 거고, 뭔가 이런 메시지가 던져졌을 때 내가 두렵거나 이런 날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1장에서 선포했다면 2장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어떻게 멸절하게 되는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되게 생생하게 묘사가 되죠.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눈 말씀인데 엄청 막 전쟁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 마치 되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나훔이 기록을 해 주어서 이 말씀 읽다 보면 대충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겠구나, 우리가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2장 마지막 절이죠. 13절을 보면 이제 결론이 고소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원인을 밝힌 후에 그 선언이 어떻게 끝나냐면, 파견자의 목소리가 더 이상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런 선언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니느웨의 멸망이 점점 확실해질수록 반대로 유다의 구원이 반대로 더 같이 확실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니느웨가 망했기 때문에 유다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에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 그게 어떤 우연이나 어떠한 계획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음서가 이제 뒤로 갈수록 그 선언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해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양파도 이렇게 까다 보면은 이렇게 알맹이 하나만 남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해상훈련 가면은 저는 사실 군대 밥이 되게 맛있었거든요. 되게 맛있었는데 고참들이 꼭 양파를 까서 고추장을 찍어 먹어야 된다고, 그 전시시가 얼마 길지도 않은데 꼭 양파를 까라는 거예요. 전 먹지도 않는데. 근데 또 양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옛 생각이 나는데, 싫은데 어떡하겠어요. 또 까야죠. 그래서 까다 보면은
이렇게 되게 더 까지지 않는 이렇게 알갱이가 있더라고요. 살림하시는 우리 지사님들 아실 건데,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이 나움이라는 게 장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뭔가 벗겨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렇게 악한 자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아시리아의 왕, 아수르의 왕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말한 후에 이 멸망이 되게 확정적이라는 것을 이 3장에서 메시지를 던지면서 오늘 나음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재앙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어떤 뉘앙스냐면은 장례식장에서 조문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2번인가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 에에에 막 이거 하잖아요. 막 약간 좀 R&B처럼 불렀는데 원래는 좀 약간 좀 슬프게 이제 그 앞에 가사가 다 애드립인 거 아시죠?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면 뭐 후렴하면 에에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어떻게 하면 개똥이 아버지 어쩌고 하면 오 이렇게 하듯이 이 화로다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뒤에 추임새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 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화 있을진저 뭐 이렇게 화로다 이런 느낌이니까 호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 이런 걸 맞이했을 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나움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니느웨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당시에 되게 강한 나라였지만 나움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 본 것은 뭐냐면 니느웨가 이미 죽은 것으로 그 멸망을 확신하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의 성이라는 것은 이제 니느웨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무고한 피를 엄청 많이 흘린 정복자잖아요. 그래서 그 잔인한 또 잔악한 학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니느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어떠한 잘못을 했느냐,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화가 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뒤에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거짓이 가득한 거고, 두 번째는 포악이 가득하고, 세 번째는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그냥 이러한 잘못 큰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이걸 역사적인 정황에서 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니느웨가 너무나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하고 남의 것을 뺏는 그 잘못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고소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가면 이 나움이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는 표현들로 니느웨의 심판 장면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막 휙휙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지금 뭐 그 2절에서 3절의 모든 내용이 지금 니느웨 안에 벌어지고 있는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그 3절 후 하반절에 결국에는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조금 잔혹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3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수한 시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하나님의 그 벌로 인해서 이 화려했던 니느웨가 결국엔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시체가 쌓인 죽음의 장소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앞에 죽음의 큰 무더기가 이제 시체들이 되게 큰 무더기처럼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과 거짓과 그 포악함과 남의 것을 뺏는 것의 결과가 뭐냐면 결국에 다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대충 뭐 죽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의 결과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일부분만, 뭐 어느 일정 구역만, 뭐 어떤 특이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완전한 멸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를 살릴 수 없는, 또 어떤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완전한 멸절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를 심판하시면 뭐 어느 일부분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멸절. 그러니까 뭐 너희가 극복할 수 없는, 다시 재생할 수 없는 완전한 멸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니느웨의 멸망의 이유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경 함께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음녀라는 것은 이제 니느웨를 얘기하고 음행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했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거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마 니느웨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사상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이 진짜 센 신이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가 너무나 싸움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신이 최고의 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그 억압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아수르는 그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게 소위 얘기하는 되게 잘 나가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지금 이런 압제를 당하는 것도 너무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저 악한 자들이 왜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 말대로 하면 더 잘 나가고 있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그럼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저 아수르의 신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의 고대 근동의 모든 전역에 아수르가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뭐가 있었냐면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이제 신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치지도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수르의 어떤 민족 혹은 뭐 정치적인 말살 정책의 결과물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 사람들이랑 혼혈시키고 종교 혼합시키고서 다시 백시켜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한 곳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히나 이렇게 종교를 되게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통째로 흔들어 버릴 만큼 이 종교적으로 굉장한 타락을 부추겼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이러한 이러한 잘못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더 인내하시지 못하고 이 악한 나라를 벌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에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니느웨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고소하는 거예요. 원인이죠. 니느웨가 멸망받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5절부터 19절까지는 선언하는 겁니다. 그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선언이 이어지는 거죠. 5절을 함께 보면 내가 내게라고 되어 있죠. 내가는 여호와이고, 그렇죠? 아니죠. 내가는 여호와이고 내게는 니느웨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1인칭과 2인칭 표현이 같이 쓰여졌는데요. 이거는 그 선언의 심각성을 더 과장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굳이 돌려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그냥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되게 진지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되게 심각한 상태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 신탁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치마를 걷어 올려서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되게 수치스러운 거죠. 그죠? 이게 옛날 말로는 아이스 깨끼라고 하는데요. 예,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이스 깨끼를 많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좀 당해 보셨는지 혹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요즘은 범죄죠. 요즘 이렇게 큰일 나죠.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스 깨끼라는 게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아무튼 당한 그 이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죠? 특히 속바지를 안 입었다면 더 수치스러울 수 있는. 예, 그래서 내 벌거벗은 것을 보여주겠다. 부끄러운 것을 보여주겠다. 이게 심판의 내용인데요. 이게 첫 번째 뭐냐면 니느웨의 수치가 모든 열방에 이제 드러내질 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한 죄의 결과로 이러한 수치를 당할 건데 너희가 되게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그 화려함을 자랑한 만큼 그것들이 너희에게 더 수치로 다가올 거야.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인데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제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니느웨에게 자랑이었던 게 바로 우상이었죠. 예, 그 신이 너희의 구경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수르가 되게 자랑했던 자기들의 신이 되게 보잘것없는 구경거리가 되게끔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을 가게 되면 이제 그때라는 건 심판 때죠.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에 니느웨 너를 보는 사람들이 다 도망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니느웨가 심판당할 때에 되게 핫 이슈가 되겠죠. 뭔가 패권을 잡았던 니느웨가 절대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되게 쓸모없게 그냥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도망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느웨가 황폐하였다, 니느웨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니느웨를 위해서 울어주겠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게 공동체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사실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와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니느웨가 얼마나 악독했냐면 이 나라가 완전 황폐하고 시체 더미가 쌓여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질 정도로 완전 진짜 쫄딱 망했는데 아무도 니느웨라는 곳을 향해서 울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니느웨라는 곳이 얼마나 자비하지 않게 되게 포악함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렸는가, 이 두 개의 결과를 통해서 니느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단락을 딱딱 끊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튼 니느웨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니느웨가 이렇게 나홈의 입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이걸 읽는 유다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뭔가 더 확신을 갖고 싶었겠죠. 아마 그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베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 애굽의 수도인데 이곳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일강에 둘러싸인 요새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8절 하반절 보면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9절에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할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 노아몬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노아몬도 망하게 됩니다.
노아몬이 망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사건이 이렇게 보면 되게 역사적인데, 이 노아몬도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요새에 있던 노아몬이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군사 동맹이 많았다는 거죠. 구스나 애굽이나 또 붓, 루빔 이런 곳이 다 무언가 자기들과 협력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몬이라는 곳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10절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노아몬이 어떻게 됐냐면 포로가 되었고요. 그 강했던 나라, 망하지 않았던 요새 같은 곳이 포로가 되었고, 이 어린아이들이 길무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던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버려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좀 더 아이들이 있어서 좀 자제된 표현이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 머리가 깨져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쳐갖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죽게 됐고, 또 이 귀족들이 제비 뽑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종들이 되어서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권세자들이 사슬에 묶인 비참한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 결국에 노아몬이라는 것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 노아몬과 니느웨가 되게 비슷한 거죠. 지리적으로도 비슷하고 역사적으로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이 나훔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노아몬이 망한 것처럼 니느웨 너네도 이렇게 망할 거야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아닐 것 같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기 보면 8절에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훔이 지금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니네가 노아몬보다 나은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그 학자들의 평가를 보면 그 니느웨보다 이 노아몬이 훨씬 규모가 크고요, 훨씬 더 강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의견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굳이 치면은 뭐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없죠. 이 다 지구촌 사회다 보니까. 근데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 세계 1위 군사력이 미국이잖아요. 그죠? 2위가 러시아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되게 그 평가가 되게 오버됐다라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느낌일까요? 예. 그러니까 저 러시아에게 이걸 얘기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했는데 너네라고는 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러시아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당시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니느웨에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너네보다 훨씬 부유하고 훨씬 요새이고 훨씬 강했던 노아몬도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했는데 니느웨 너네라고는 안 망할 것 같냐? 지금 이걸 8절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쭉쭉쭉 가게 되면 이런 그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또 심판을 감당하지 못하는 니느웨의 모습이 막 그려지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하나는 저희가 좀 그 본문을 주의하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예. 근데 결국에 뭐냐면 니느웨가 되게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주요한 표현들을 좀 볼까요? 11절을 보면 술에 취하여 스물이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다 음주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비틀비틀거리고 자기 방어가 잘 되지 않죠.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다 드신 분들이 없는 걸로, 예, 아무튼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처럼 이 공격에 무방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군대로 침략을 당할 때에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무방비한 상태, 그러니까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 예. 근데 이제 피난처를 찾아보라고 얘기하는데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니느웨에 높았던 그 아수르의 성들이 무화과 나무 익었을 때 털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 갈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가게 되면 뭐 여인이라든지 뭐 느치, 이 느치가 또 어떻게 메뚜기랑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성경에서 메뚜기는 되게 안 좋은 동물이죠. 동물이 아니죠. 곤충이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과학을 잘 몰랐어요. 과학인가요 이게? 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쓸어 없어지고, 예, 느치가 있는 것처럼 다 쓸어 없어지고, 또 제 기능도 할 수 없고,
니느웨가 믿었던 그 성들이 다 무너졌다. 그래서 다 날아갈 거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결론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훔이 이 글을 읽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부분이 바로 18절, 19절인 것 같은데, 이 아수르 왕이여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넘겨서 잠시만요. 여기 1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11절이죠. 1장 11절. 예, 1장 11절을 보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1절에. 예, 이제 그 인물이 누군지가 밝혀지는 게 바로 3장 18절입니다. 바로 아수르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그 계시를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 안에서 본문을 읽었을 때 다 이게 어디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직선사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당시 그 계시를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누군지 되게 궁금할 거란 말이죠. 예.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수르 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심판의 대상자이고, 18절을 쭉 읽다 보면 니느웨의 무력함과 또 그 무력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이 왕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훔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 전쟁에서 되게 치명상을 입은 모습으로 이 아수르 왕을 표현하고 있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너는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치명상을 입으면 뭐 직사하지 않아도 조금씩 죽어가는 것처럼 이 아수르 왕이 그렇게 될 거다. 결국엔 죽게 될 거다. 네가 죽음을 기다리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다음이 더 비참한 것 같아요. 너의 그런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애곡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슬픔이 아닌데 기쁨이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훔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나훔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건 뭐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한 100여 년 전에 요나서와는 좀 다른 분위기인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큰 성읍 니느웨가 바로 회개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랬던 모습과 달리 이제 그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죄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인내하실 수 없을 만큼, 참으실 수 없을 만큼 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아수르 왕과 그 니느웨라고 하는, 더 넓은 의미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한 강한 나라가 심판을 받아 모두 없어지게 되는 내용을 나훔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늘 우리가 3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이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의 결과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화가 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의 그 화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과 귀가 막히고 가려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장의 2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화가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막 병거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나 이렇게 뭐 뾰족한 날 서 있는 칼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가 보이는 이러한 화려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화려할수록 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드시는 심판이고
결국에는 이 거짓과 포악과 탈취와 음행에 빠진 니느웨가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라는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실까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나의 어떤 신앙생활이라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 과연 우리에게도 이미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사실 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종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이러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이미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에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그것들을 외면하고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제약된 삶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얘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고백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고 사실 그것들이 가식적인 외침에 불과하다면 이미 우리가 이 화 있을 진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나는 이 화 있을 진저와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망치는 문제가 아닐까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의 가치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혹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날마다 더 겸손하게 힘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훨씬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이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과 가치를 쫓아서 살고 있지 않은지 또 그 가치로 나의 신앙과 이 교회를 세속화시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되게 거짓된 그 안락함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화로다 하는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화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영광 앞에서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남에 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 많이 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나음의 메시지를 외면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옆에서 스스로가 화로다 외치면서 날마다 나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더 건강한 신앙을 갖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조금은 멀리서 잘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나의 바람들을 요청하는 것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인됨을 고백하거나 하나님께 이런 화로다를 많이 외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 자체가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메시지, 좋은 이야기, 어떤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 그것도 맞는 얘기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이 이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언젠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걸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5절에서 19절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이게 결국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가 있냐면 죄를 영원히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예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뉘앙스가 이상한데요. 잠깐만요. 물론 현장 예배도 좋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 또 하나의 우리의 어떤 예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걸 수용해야 할 때가 오는 것 같은데, 뭐 여기서 그냥 뭐 온라인이 답이다, 오프라인 답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점검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자로서 서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 또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그때에 나의 진짜 본 그 밑바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는가를 달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죄도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적나라하게 들추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추어내실 때는 심판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땐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어떤 의식적인 그런 외식적인 죄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내 죄인됨을 깨닫고 그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심판해서 되게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나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만약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니느웨보다 나으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대부분 뭐 낫다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우세숭배도 안 하죠, 음행도 안 하죠, 뭐 남의 거 뺏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역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너도 마찬가지야. 너 똑같아. 너는 내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직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경제나 과학이나 문명이나 지식 등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점점 부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몽 시대 이후에 가장 많이 변화된 게 뭐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였잖아요. 그 전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전체였다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과학의 발전하면서 계몽이 된 그 시대를 거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발전됐냐면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의미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자연 재해라든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통해서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응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교만한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는 나의 삶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재산과 나의 권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이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망각한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뭐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런 말 참 좋아하시죠. 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멸절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 하면 좀 약간 좀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저는 되게 익숙하거든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많이 읽게 되는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좀 더 오픈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죠? 맞는 얘기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의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 우리를 되돌리시기 위한 그 사랑에서 시작된 메시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누구도 죄악됨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은 맞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4주간의 나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지위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스스로가 고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구원과는 다른 문제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을 행하면 그 심판에서는 조금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인의 길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신앙을 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부러워해요. 아수르를 보면서 아수르를 부러워했던 유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볼 때 악인들의 번영과 악인들의 잘됨을 보면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을 잠시 잊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은 그 심판에서 자유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반드시 그 범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선포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 외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만의 현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조롱받았고 손가락질 받았고 심지어 목숨도 위협당했다라는 거죠.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지적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불편한 메시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고 돌이킨 백성들은 심판을 멸했고요.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돌이킨다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되는 거고요. 돌이키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불의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3월 한 달이 다 갔죠. 한 달이 다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월이 조금 벅찬 한 달이었습니다. 마치 곧 터져버릴 것 같이 좀 막 치여 살았던 한 달이었는데 그때 참 많은 유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혹이 뭐냐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쨌건 다 신앙에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공부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뭐 가정의 일도 다 어쨌건 이 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포기하면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는 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꾸역꾸역 어떻게 한 달 지냈는데 이게 제가 아예 정신을 놓은 건지 아니면 이게 적응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되게 평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유혹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하나님 믿다 보면 또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되게 포기하고 싶고 이 악인의 길에 들어서고 싶은 유혹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나음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이 의의 길에 들어서는 이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